시편 55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5편 16절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그는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접한 상황은 그의 원수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그의 대적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괴롭히고 그에게 고통을 주는 그 원수와 대적자들이 바로 다윗의 동료였고 그의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배반하고 그와 한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심히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처한 극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때로는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어때야 할까요? 우리가 접한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배후에 계신 그 상황을 이기시고 초월하게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국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바로 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충분히 건지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사실을 믿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담대히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어떤 확신을 가지며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편 55편 17절을 보게 되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근심 속에서 탄식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다윗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근심으로 인하여 편히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탄식하였습니다. 그에게 근심과 두려움의 공포와 원수들의 위협과 그런 압제로부터 그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그는 조금 더 편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죄악을 다윗에게 더하며 노하여 그를 핍박하였으므로 다윗은 마음속에서 심히 고통스러워하며 마음을 아파하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다윗.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 사로잡힌 무서운 공포로 인하여 근심하였지만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매우 힘들어합니다. 더 이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통과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낙심하기까지 하며 기도를 하기를 멈추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깨어서 잘 알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며 당면한 문제는 실제로 계속하고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중단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께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계속 지속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니.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면서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할 때 받게 되고 기쁨이 충만해질 거라는, 구할 때 주신다는 우리의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그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과 같이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고난을 속히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속상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탄식하기보다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확신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기자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고 또한 그 많은 대적자들이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친구인 다윗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한 약속을 어겼습니다. 다윗에게 그러한 의지의 대상은 바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다윗이 하나님께 그의 짐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 그것이 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윗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요동케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 시편 55편 22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증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굳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우리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우리의 간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그 두렵고 떨리는 그 힘든 상황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되 또한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해주실 것이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과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